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같이요.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부터 알게 된 이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 중학교 때 2학년 때 예수를 믿을 때 이 본디오 빌라도가 굉장히 나쁜 성경에 나오는 최고로 악당이다 이렇게 선입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아주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좀 배우고 좀 이 내용을 읽고 보면 사실 조금 불쌍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서 더 나쁜 사람은 가야바, 안나스 같은 대제사장들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하고 빌라바를 충동해서 죽이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악당이고 더 나쁜데 이 빌라도가 그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원흉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빌라도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 좀 억울한 면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빌라도의 어떤 고백이든 이런 드라마들이 오히려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빌라도 이름을 썼느냐면 이 사도신경을 후대의 신앙 고백으로 받을 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점차 예수가 역사적 실존 인물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를 신화처럼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도 그 어떤 지어낸 이야기처럼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고 그의 죽음과 부활도 실제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관된 가장 역사적으로 자료가 있고 확실한
그러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죠. 빌라도는 유대 5번째 총독으로 26년에서 36년까지 그 예루살렘 유대 지방을 통치한 총독으로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에는 가야바보다는 빌라도가 훨씬 더 잘 알려진 이름이고 역사적 인물인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들어가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실제 역사적 사건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야바나 안나스 대신 다른 이름 대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어쨌든 오늘 본디오 빌라도와 재판하는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건 진행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밤새 재판을 받으셨죠. 그런데 그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5가지가 불법이었어요. 첫째, 명절에 하지 못하는 재판은 명절에 하고요. 재판은 날이 환하게 밝은 낮에 오전에만 하는데 한밤중에 해요. 예. 그리고 장소는 사내들인 공회가 회의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성전에 보면 안토니오 요새 남쪽 대각선으로 사내들인 공회 회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 사택에서 한 거예요. 네 번째로 재판을 하고 판결은 적어도 하루 이상이 지난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게 돼 있는데 몇 시간 만에 그날 했습니다. 게다가 집행까지, 사형 집행도 그날에 처리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조금이라도 합법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날이 밝은 후에 다시 사내들인 공회를 모입니다. 두 번째로 어디서요? 사내들인 공회당 성전에서. 그리고 날이 밝은 후에 온 공회원들, 빠진 공회원들 다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형을 다시 한번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새벽에 한 5시 반 내외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찍 어둠이 걷히고 난 직후죠.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어디서요? 성전에 있는 이제 공회당에서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예수님을 사형 판결할 때 그 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주장했기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죄예요. 이건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범죄로 보통은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자, 당시의 합법적인 원칙은 사내들인 공회는 재판 판결의 권한은 있지만 그 형을 집행할 권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가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종교법으로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이는 많은 일들이 그냥 로마에서 묵인해줬어요.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예가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할 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에서도 증거가 되고요. 예수님 공생애 때도 성전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죠.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죽일 때 그냥 돌로 쳐 죽였잖아요. 신성모독죄로. 바울도 죽이려고 할 때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신성모독죄는 형을 집행할 권이 없는 게 법적으로 맞지만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그냥 묵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이자니 2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첫째는 아직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했던 많은 군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돌로 쳐 죽이면 그 무리들의 반발과 이런 폭동이 일어날 것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손 안 대고 구풀기처럼 우리가 죽이지 말고 이거는 신성모독죄라도 로마 총독의 힘을 빌려 로마인으로 죽게 하자. 그래서 끌려고 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든 자기에게 비난의 화살들이 올 게 분명해요. 그럴 때 이 로마 총독에게 사형 제도는 정치범인 경우에는 십자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만 있는 게 아니죠. 목자르는 참수형, 매다는 교수형, 별의별 사형 제도가 있는데 로마는 가장 정치적인 폭도들에 한해서는 가장 잔혹한 십자가형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형은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돌로 쳐 죽이는 건 즉각적으로 쳐 죽이고 죽었네 그러고 할 수 있지만 십자가형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십자가도 어디 만들어서 준비해야죠. 끌고 가야죠. 어디다 세워야죠. 못 박아서 해야죠. 이거는 은밀하게 몰래 갑자기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의 많은 사형 제도 중에서 십자가형을 죽이는 것은 정치범만이 그렇게 죽어요. 다른 살인죄라고 다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형으로 죽이려면 로마의 정치범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에 있는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십자가가 나무입니까? 아닙니까? 나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면 뭐라고 증언할 수 있냐?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율법에 따라 명백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고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너희가 거짓 메시아에게 속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 운동을 잠재울 수 있는 묘수가 바로 로마의 정치범으로 고소해서 십자가형으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생각해낸 아주 치밀한 계략이고 묘수예요. 신의 한 수예요. 그들 나름대로.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하고 갈 때는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 정치범으로 제목을 바꿔서 고소를 합니다. 그 바꾼 제목이 누가복음 2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발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첫째 백성 미혹한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세금 너희에게 내지 못하게 한다. 셋째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는도다. 자칭왕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개념이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지금 로마가 전 모든 민족을 통치하고 있을 때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 중에서 로마를 반역하고 독립투쟁하는 폭거들의 왕초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로마 제국의 반란군의 앞잡이 우두머리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치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질문이 뭐예요? 네가 정말로 폭도의 왕초인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뭐야? 이런 반역자 이렇게 하고 정죄해서 십자가에 넘겨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뒷부분이 생략이 됐습니다. 마가복음에 사실은. 그래서 이 뒷부분이 요한복음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다른 마태나 누가는 이 예수님과 신문을 한 다음에 빌라도가 나와가지고 정치범 아닌데? 정치적 죄가 없다
나는 그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대목에서. 여기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냥 시인하고 끝나는데 다른 복음에는 신문하고 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죠. 그게 요한복음을 보면 그 사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 얘기를 덧붙여요. 내가 너희 말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고 이 진리를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뒷말은 뭔가 아리송해. 빌라도에 듣기에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한 말은 뭐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는 빌라도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군사적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 거를 안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위협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 제목이 아닌 거예요. 예?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지상 세상에 있는 로마 제국에는 위협이 안 되고 이가 고소당한 것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겨준 줄 그때서야 아는 거죠. 그리고 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다시 계속 고발을 합니다. 이런저런 고발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기이 여긴 거예요. 보통의 이 혐의자들은 이런 고발을 당할 때 내가 아니다, 억울하다, 잘못 알았다, 거짓말이다 무슨 변론을 하면서 할 텐데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뿐이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기로 각오하고 이 자리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사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감정이 원래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대로 해주기를 싫어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원래 유월절 절기는 바로 유대인들이 죄수 중 하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으킨 바라바라고 하는 그가 십자가형을 당해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 있었는데 이 죄를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사실 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실제 반란 앞점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무죄라고 방면하면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니까 예수를 무죄인 줄 알아도 방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택사항으로 제안한 거예요. 자, 전례대로 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를 풀어주랴?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러리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풀어달라고 하면 바라바는 그냥 체포할 수 있고 처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걸려? 빌라도의 이 계획이 어긋난 거죠.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충동하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소리를 치는 거예요. 충동을 받고. 빌라도는 의아한 것입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나 악을 나는 찾지 못하지만 그냥 때려서 놓을까? 그래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칙칙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결국 예수가 무죄한 줄 알고 또 그런데도 여기에 넘겨진 것은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에 넘겨진 줄도 알았지만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왜? 자기가 총독직을 잘 유지하고 하려면 이
통치하는 이 유대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소리치고 밀란을 내면 자기가 찍혀서 자기의 이 직위가 해제될 그러한 두려움과 자신의 명예와 또 통치하는 자의 그러한 대중적인 것을 또 호응하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 욕망 때문에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거예요. 빌라도의 이 행동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넘겨졌지만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남편, 아내. 그 아내의 남편의 이야기가 내 삶의 어떤 행동들을 바꾸고 생각들을 바꿉니다. 부모님이 영향을 끼치고 아니면 자녀들이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자녀들의 어떤 학원 가는 스케줄에 그 부모들이 시간 맞춰야 되고 또 자녀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원하는 대로 가기도 하고 자녀들이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또 시부모님, 또 친정부모님,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상사의 생각과 견해들이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만약 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독교인인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에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때로는 사람을 불만족시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거절하고 나의 길을 가련다. 온갖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을 가련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우리들은 사실 많은 경우에 타협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내 직장 상사의 말이라면 내가 그를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또 그러한 자발적인 마음들 때문에 어느 정도 양보해서 그래 싫어하니까 내가 때가 되면 나중에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신앙적 행동을 하고 일단은 좀 참아두자. 좀 그들이 만족하고 그들이 기쁘도록 해주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하지 이런 타협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도 때때로 행하고 있고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하게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자가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지만 무리로부터 얻지 못하고 나중에 지배해제되고 5년 만에 잘리고 그리고 또 5년 후에는 상처와 또 불명예를 안고 자살하고 죽고 맙니다. 우리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한 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선으로, 행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있고 외롭더라도 하나님을 만족케 한 일만이 바로 그것이 나를 영광되게 하고 명예롭게 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 아시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수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게 같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많은 사안에 이것이 상충된다면 내가 사람에게 미움과 원성을 들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했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가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거기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싸운 싸움은 전도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유대인을 기쁘게 할 것인가 동족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들이 미워해도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할 때 그 마지막 고백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만입니까? 그의 뒷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말이 있어요. 그의 뒷말을 다시 보면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뿐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사람을 기쁘게 할지 이 갈등이 싸움이에요. 그러나 승리의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하는 위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일 가운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일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원한과 미움과 원성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복된 일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사건 가운데서 깨닫는 영적인 은혜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요 그들에게 굉장히 묘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참 그 위기 어떤 비난도 면하고 예수를 합법적으로 죽이고 그리고 그 따르는 추종자의 예수 메시아 운동도 잠재우는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하는 묘수로 정치범으로 고소해서 잔머리를 쓴 거죠. 그렇게 아주 흉계로 간교로 그렇게 죽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신의 한 수처럼 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예정된 일이라는 사실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줄 몰랐는데 저들의 관계로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갈 때부터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가면 내가 잡혀서 고난당하고 이방인 손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마태복음에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아니 공생의 시작 때부터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공생의 시작 때 그랬는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건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가 들린다 뭘까요? 네, 뱀이 장대에 달려서 나무에 들렸잖아요. 인자도 들린다? 나무에 달려 들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뱀처럼 들려서 죽는다. 이게 공생의 초기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점점 알다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죽으러 오신 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공생의 초반부터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모든 자들을
한 번에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이 십자가에 있고요. 십자가의 지혜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면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분명히. 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처음 복음을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자, 내가 믿는 신이 있어. 그 신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발가벗겨 매맞고 죽으셨어 라고 들으면, 무슨 그런 신이 있어? 무슨 그런 부끄럽게 죽고 유치하고 추악한 신이 있어? 그런 무능력한 신이 있어?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게 옳거니, 그래야 되지, 당연해, 이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면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십자가에 죽으면 가장 악독하고 악질적이고 재질 나쁜 그러한 사람들이 죽는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 딱 걸림돌이 돼서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은 신,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런 신이 어디 있어?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의 신이 죽었다는 복음의 내용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리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에 상관되니까. 그렇게 정상적인 상식과 합리와 논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거부되고 믿어지지 않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이 되느냐? 여러분, 빌라도가, 다시 이 질문부터 하는데요. 빌라도가 불의해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불의해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우리들은 빌라도보다 의로워서 구원받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여러분은 빌라도보다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시대의 빌라도 총독이었다면 그보다 더 훨씬 더 의롭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네. 빌라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정치인들이 얼마나 자기의 정치 권력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는데,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석방하면서 그 모든 비난과 공격을 감수하고 자기 지위를 설안을 감수합니까? 그냥 한 명 죽이고 말지. 우리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빌라도보다 반드시 의롭지도 않은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해준 말 중에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냥 슬쩍 읽었지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나니 또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예수님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되는 비결이 뭐냐면 백성을 만들어야 왕이 되잖아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만듭니까? 죄와 사망에 빠진 백성을 구출해내면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죄와 사망에 빠진 그 백성들을 구출하는 방법이 바로 그 백성들이 받을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대신 저주와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맞아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백성들을 저주에서 풀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이 세상에 왔다. 그 진리가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는 이 진리를 행하고 진리에 증언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말이 뭐냐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 음성을 듣는 건 진리에 속한 자만 듣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과 제가 한 말을 연결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에요. 듣지 않아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진리에 속한 자만 그 이상하고 괴이하고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믿게 되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빌라도는 불의에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저희는 하나님의 택한 자고 부르심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 진리에 속했고 그 진리를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왜 그러냐면 지혜로운 자가 자기 지혜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고 그 죄가 어떻게 2000년 지난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까? 뭐가 대표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곧대로 믿어지는 게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화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그것이 믿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희들 같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게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잡하게 전하지 않아요.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지혜에 설득해봤자 인간의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것이고 성령이 그 사람의 눈을 뒤집어 놓고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고 감화감동으로 믿는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지혜로는 밀어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그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별하여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을 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사하며 또 기도할 텐데요.